우리 교회는 누구나 꿈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자연스럽고 당연하게 주님 안에서 멋진 아름다운 꿈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처럼 꿈이 있는 성도인 것입니다. 저를 보십시오. 저를 보세요. 저를 잘 보셔야 됩니다. 성경에서도 하나님의 사람들은 다 꿈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도 그 약속의 땅, 그리고 그 땅에 들어가서 하늘의 별처럼 많은 후손들이 그 땅에서 복을 누리며 사는 꿈을 꾸었습니다. 꿈으로 제일 유명한 사람이 요셉인데 꿈쟁이라고 이름이 불려질 정도로 자기 볕단에 형들의 볕단이 절을 하고 자기 별에 해와 달과 11별이 절을 하는 그 꿈을 꾸고 그 꿈을 바라보면서 살아갔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 같은 경우도 자기 나라가 비록 망했지만은 70년이 차면 다시 회복될 것이고 다시 성전이 일어난다, 이 꿈을 가지고 눈물로 그 자기 민족을 위해 선지자 역할을 했습니다. 사도 바울도 꿈이 있었습니다. 이방인들이, 온 세계 이방인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나라마다 동네마다 교회가 세워지는 그 꿈을 품고서 온 세계를 다녔던 분이 사도 바울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예수 믿는 분이라면, 주의 자녀라면 당연히 꿈이 있는 게 정상입니다. 비록 그 꿈이 혹시 소박하셔도 괜찮습니다. 나는 믿음의 가정만 이루어도 좋겠다. 그것도 참 좋은 꿈입니다. 나는 안정된 직장을 꾸준히 다닐 수 있다면 그거 참 더 바랄 게 없겠다. 좋은 꿈입니다. 나는 아프지 않았으면, 건강하기만 해도 나는 참 좋겠다. 좋습니다. 나는 자녀를 품에 안아봤으면, 손주를 품에 안아봤으면, 그것도 참 귀한 꿈입니다. 혹시 꿈 중에 좀 더 대담한 꿈을 가지신 분도 있을 것입니다. 난 내 이름으로 책을 출판하겠다. 아멘을 안 하시네? 난 한 100억 정도 부자가 되고 싶다. 내 이름으로 된 집을 갖고 싶다. 아멘. 어떤 분은요, 그 분야에서 나는 최고가 되고 싶다. 나는 전 세계 10개의 교회를 지어서 헌당해 드리고 싶다. 우리 가정이 단독으로 선교사를 파송하고 후원하고 싶다. 이 귀한 꿈들, 대담한 꿈들입니다. 그런데 요즘에 시절이 하도 어려워서 사람들이 꿈을 좀 자신 있게 못 가집니다. 가졌던 분들도 슬그머니 내려놓는 분위기입니다. 왜요? 하도 어려우니까요. 그래서 청년들한테 3포 세대였다가 N포 세대로 갔지 않습니까? 3포, 연애 포기, 결혼 포기, 출산 포기, 3포였다가 N포, 무한대로 모든 걸 다 포기한다 그래서 N포로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시죠? 성경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꿈을 꾸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꿈이 있는 성도가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알고 보면요, 세상도 지금 어려운 시절이지만은 꿈을 가지라고 오히려 이때 말합니다. 제가 몇 주 전에 신문 이렇게 슬슬 이제 한 번씩 훑어보거든요. 그러면 이제 굵은 글씨를 먼저 보고 그 기사를 읽을까 말까 결정하잖아요. 근데 굵은 글씨에 청년들에게 꿈꾸라고 말하지 말라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그래서 청년들한테 꿈꾸라고 그래야지, 꿈꾸라고 말하지 말라고. 그래서 자세히 읽어봤습니다. 봤더니 그 누구 기사였냐면 드라마 미생 기억나세요? 미생 이게 원래 만화였어요. 그 만화 원 작가 윤태호 작가의 인터뷰 내용이었어요. 근데 자세히 읽어보니까 청년들에게 꿈꾸라고만 말하지 말고 청년들이 꿈을 꾸고 꿈을 이룰 수 있는 국가적인 정책을 펼쳐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낚인 거예요.
그거 큰 타이틀만 보고 꿈꾸라고 말하지 말라가 아니고 꿈꿀 수 있도록 정책을 만들어줘야 돼. 결론은 꿈꿔야 된다는 거 아닙니까? 알고 보니까 이 윤태호 작가도 18살 때 꿈이 있었어요. 뭐냐? 만화가가 되는 거였어요. 그래서 허영만 작가 허영만 화백화실에서 3년, 조운학 화백화실에서 2년, 나갔다가 다시 조운학 화백화실에서 또 2년, 그리고 독립해서 10년 동안 무명의 세월을 지내. 그러니까 한 17년, 18년 정도 그 꿈을 품고 달리고 노력하고 고생한 후에 미생이나 이런 이제 작품을 써내서 유명한 만화 작가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도 꿈을 품었고 꿈을 이룬 사람으로서 청년들에게 당연히 꿈을 꿔라라고 말하는 거지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도 저와 여러분도 꿈을 꿔야 되고 하나님도 꿈을 꿔라고 말씀하시고, 사실은 어려운 세상이지만 세상도 어려운 것은 인정하지만 그렇다고 꿈을 포기하지는 말아라. 어려울수록 꿈을 품어야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에 여쭤보겠습니다. 꿈이 있으십니까? 아멘은 하시는데, 네, 대담한 꿈이시든 소박한 꿈이든 상관없습니다. 어쨌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꿈이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요 꿈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 축복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가서, 지금은 광야에서 있지만은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집을 짓고 풍요롭게 평안하게 사는 것, 그게 이분들의 꿈이었습니다. 이 꿈이 여러분에게 있다면 이제 오늘 말씀은요, 제가 꿈 내용은 오늘은 말은 안 하겠고, 그 꿈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꿈을 어떻게 이룰 수 있는지 그 열쇠를 두 가지로 말씀을 드리기 원합니다. 그 열쇠를 꼭 취하시기를 바랍니다. 꿈이 있는 분들에게 잘 들려질 것입니다. 첫 번째 열쇠는 뭐냐면요, 잘 이해하십시오. 꿈을 이루는, 주 안에서 품고 있는 그 꿈이 이루어지는 열쇠 첫 번째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 신앙은요 결국은 믿음인데요, 믿음으로 귀결이 되는데, 믿음도 정확하게 표현해야 합니다. 무슨 믿음이냐?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이에요. 이것은 뭐가 아니냐면요, 내 자신을 믿는 믿음이 아니에요. 내 능력을 믿는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 하나님의 두나미스, 하나님의 파워, 그분의 능력을 믿는 믿음이 우리의 꿈을 이룬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왜 꿈을 품었다가 포기합니까? 왜 꿈을 품었다가 좌절하고 절망하고 슬그머니 꿈을 내려놔 버립니까? 그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자기를 집중해서 보기 때문입니다. 자기 주변을 집중해서 살피기 때문입니다. 자기를 보고 주변을 살피면 보나 안 보나 비교하게 됩니다. 나는 너무 왜소해 보이고, 나는 초라해 보이고, 나는 메뚜기 같아 보이고, 저 사람들은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열등감 속에서 동아줄로 꽁꽁 자신감이 묶이고 자포자기의 단계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부모님들이요, 자녀들에게 절대로 하면 안 되는 실수가 뭐냐면, 내 자녀들을 놓고 형제들끼리 비교를 한다든지, 내 자녀를 엄마 친구 아들, 엄친아, 엄마 친구 딸, 엄친 딸하고 비교한다든지, 비교하는 거는요 절대 하면 안 됩니다. 안 하시죠? 비교하시면 안 돼요. 그거는요, 애들이 공부해, 뭐 숙제했냐, 뭐 이런 것도 싫어하지만 나하고 누구를 비교하는 거는요 몸소리 나게 싫어합니다. 애들이 몸소리를 앓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싫어해요. 절대 비교하시면 안 됩니다. 그냥 아이는 있는 그대로 봐주셔야 되잖아요. 그리고 학교에서도 성적표를 요즘에 이제 그 순위를 안 매기잖아요. 그러면 안 되는 줄 아니까 그냥 그 아이만 봐주잖아요. 참 좋은 거예요. 하나님도 우리를 그렇게 보시는데, 문제는
세상에서 아이들이 있다 보니까 아이들이 재밌는 게요, 지네들끼리 알아서 비교를 해. 엄마, 쟤는 나보다 공부 잘해. 쟤는 나보다 힘이 세. 쟤는 나보다 이뻐. 저 집은요, 우리 집보다 부자예요. 이런 자기들끼리 알아서 비교를 하고 있어요. 그게 왜요? 이게 세상이 그거를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비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있는 그대로 봐주시면서 우리가 아까 찬양 가사처럼 너가 비록 천하고 약해도 나는 너를 버리지 않는다고. 그래도 감동이잖아요. 그래도 나는 너를 사랑한다고. 하나님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요청하세요. 하나님을 믿으라고. 좀 더 정확히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라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한번 찾아보실까요? 마가복음 11장 22절 말씀이에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너무 정확하게 표현하시죠? 하나님을 믿으라. 아까 말한 대로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라는 거예요. 예. 그러면 된다는 거. 23절은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아멘. 그대로 되는 것입니다. 예. 믿는 믿음이 그 일을 이루는 것입니다. 꿈을 포기하는 사람들은요, 그렇게 생각해요. 나는 이 꿈을 이룰 능력이 없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이죠. 너가 그 능력이 없는 건 내가 잘 알고 있어. 그러니 나의 능력을 믿어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요, 두 맹인이 막 쫓아오면서 예수님, 우리 눈 좀 뜨게 해주세요 하고 집까지 쫓아옵니다. 예수님이 집에까지 쫓아오는 그 두 맹인에게 물어봐요. 뭘 물어보시냐면,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희들의 눈을 뜨게 해줄 능력이 있는 줄을 믿느냐고. 지금 이거를 물어보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9장 28절.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심에 맹인들이 그에게 나오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능히 이 일 할 줄을 믿느냐. 내가는 예수님이시죠. 이 일은 뭐예요? 눈을 뜨게 해주는 거죠. 지금 맹인들이 자기 눈 떠라는 겁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이 그 눈을 뜨게 해주실 텐데 예수님에게 그 능력이 있는 줄을 믿는 믿음은 있느냐 이거예요. 믿음이 있으면 뜨게 해주겠다는 거 아닙니까? 대답합니다. 주여 그러하오이다 하니 29절은 같이요. 시작. 이에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이르시되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시니. 아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능력이 아니에요. 꿈을 이룰 수 있는 능력은 어차피 우리에게 없습니다. 보통 자기 능력보다 더 큰 꿈을 꾸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 능력이 없는 게 맞아요. 그러면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느냐? 하나님의 그 능력을 믿는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죠. 귀신 들린 아들을 둔 아버지가 예수님에게 찾아왔습니다. 유명한 말 있죠. 주여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좀 도와주십시오. 그 말에 예수님이 죄송합니다. 뚜껑이 열리셨어요. 화가 많이 나셨어요. 할 수 있거든? 할 수 있거든? 그건 무슨 소리냐? 하고 야단을 치셨어요. 왜 화가 나셨어요? 다른 게 아니라 예수님의 능력을 의심하니까. 예수님의 능력을 의심하니까 기분도 안 좋으셨을 것 같고 한심해서 화를 많이 내셨어요. 야단을 치셨어요. 자, 그러면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 중에는 그 야단을 맞아야 될 사람은 혹시 없습니까? 내 능력이 안 되고 예수님도 예수님에 대해서도 의심을 하고 그러면 야단 맞아야지요. 저는 좀 야단을 맞아야 됩니다. 목사이면서 기도한다고 하면서 사람이다 보니까요. 저도 저를 보고 주변을 봅니다. 저를 보면 참 부족한 게 많고 주변을 보면 이제 꽉 막힌 것 같고 여기가 한계인 것 같고 답답함을 느낍니다. 그래서 저도 모르게 좀 이렇게 안주하려고 하고 주저앉으려고 하고
이만하면 됐지. 교회도 부흥 안 되는 시절에 우리가 이만큼 자리 잡고 이만큼 왔으면 대단한 거지 하면서 스스로 타협을 하는 저를 봅니다. 야단 맞아야 돼.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이 목사. 이 목사라고 해주시면 다행히. 여러분, 우리는 끊임없이요, 너는 안 될 거야 라는 목소리와 싸워야 됩니다. 이 일은 안 될 거야, 너는 안 될 거야 라고 할 때 그 말을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거부해야 됩니다. 지금 당장은 힘듭니다. 앞이 안 보입니다. 길이 안 보입니다. 산 정상이 아직 먼 것 같고 도대체 나는 저 정상에 올라갈 힘도 체력도 능력도 없어 보입니다. 그래도 포기하지 말고 주를 믿고 믿음으로 올라가야 됩니다. 어느 때가 되면요, 정상에 올라설 수 있어요. 그리고 또 재밌는 거는요, 올라가는 중에 굉장히 괴롭지만은 꿈이 있는 사람은 올라가면서 겪는 고통이 참 신비하게도 기분 좋아요. 꿈이 있는 사람은 고통이 기분 좋은데 꿈이 없는 사람은 그 고통이 참 저주스러울 거예요. 왜? 꿈이 없는데 고통당하니까. 이 말이 깨달아지시기를 바랍니다. 그 부산에 대지교회라고 있어요. 대지교회. 이름도 쉽죠? 역사가 110년 됐습니다. 아주 오래된 교회인데 부산에 있다 보니까 그 앞에 마당에다가 종려나무 12그루를 심었어요. 성경에서처럼. 그리고 12그루에다가 예수님의 12제자의 이름을 각각이 지어주고 이름 명패를 거기다 붙여놨습니다. 식수하고 거기다 이제 이름표 붙여주잖아요. 근데 어쩔 수 없이 한 나무가 이름이 가룟유다가 되셨습니다. 베드로도 있고 마태도 있고 뭐 요한도 있는데 가룟유다니까 붙여놨습니다. 얘가 살았게요, 죽었게요? 잘 못 크고 시름시름 하더니 어느 날 결국은 죽어버렸습니다. 어떤 목사님은 걔는 자살했을 거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이 둘 중 하나 왜 죽었냐? 영적으로 가룟유다라고 이름 붙였기 때문에 나무가 지가 스스로 나는 살면 안 돼. 나는 성경대로 나는 가룟유다야. 그러고 그 운명으로 갔을 수도 있고, 또 하나 가능성은요, 교인들이 지나가면서 마당에 이제 보면서 베드로 나무, 뭐 마태 나무, 요한 나무 막 그러다가 야고보 나무 그러다 가룟유다, 에이 나쁜 놈 막 이러면서 그랬을 거 아닙니까? 보나 안 보나. 하도 나쁜 말을 많이 듣고 못 살고 죽었지 않았을까? 예. 여러분, 마귀가 우리에게 속삭여요. 너는 안 될 거야. 그 말을 받으시면 안 돼요. 애들 말로 반사 하고 그런 말은요, 튕겨내셔야 돼요. 나는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리고 믿음으로 내 마음을 지키고 꿈을 유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 믿음대로 꿈대로 사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여호수아와 갈렙이 그랬어요. 여호수아 갈렙은요, 꿈이 있었어요. 무슨 꿈이냐? 아까 말한 대로 그 약속의 땅 가나안 젖과 꿀이 흐르는 풍요의 땅에 들어갈 거다. 누가 뭐래도 우리는 들어간다. 그리고 거기서 살 거다. 그 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걸 믿었어요. 그리고 그 꿈대로 두 사람은 들어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로 꿈을 이루는 핵심 열쇠가요, 첫 번째가 뭐였다고요?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이었는데, 이 믿음이 온전히 이루어지면 두 번째가 자동으로 따라오는데요. 이게 뭐냐면 그 꿈을 이룰 수 있는 실제적인 준비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준비를 해라 이 말이 아닌 거 아십시오. 준비를 해야 된다 이게 아니라 믿음이 온전히 있으면 준비는요, 내 안에서 저절로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온전히 진짜로 믿으면요, 정말로 믿으면요, 그 믿음 때문에 우리의 뇌가 달라지고 생각이 달라지고 말이 달라지고 몸의 세포가 달라지고요, 몸의 이 모든 호르몬과 신경이 거기에 맞도록 재조정이 됩니다. 어떤 분이 간증을 하는데요, 여자분인데 자기 그 발 뒤꿈치가 너무 못생겼대요. 너무 거칠고 못생겨서 평생에 날이 더워도 샌들을 못 신고 다녔대요. 늘 이렇게
가리는 운동화나 구두만 신고 다녔답니다. 근데 어느 날 목사님 설교를 듣는데 목사님이 그러시더래요. 우리 몸은 하나님이 창조하셨는데 신비롭게 한 유기체이기 때문에 말로 선포하고 축복하면 세포가 반응을 한다라는 말씀을 들은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실험을 해보기로 했대요. 집에 가서 양말을 벗고 발 뒤꿈치를 만지작 해주면서 이렇게 말했대요. 평생 동안 덥고 답답한 이 신발 속에서 험한 길도 마다 않고 불평 없이 잘 다녀주어서 뒤꿈치야 너무 고마워 사랑해 했답니다. 다음 날에도 또 똑같이 더운데 늘 신발 속에서 땀 냄새 나고 먼지 나는 이 속에서 평생 나를 지탱해줘서 고마워 사랑해 했답니다. 3일째 되니까요 발 뒤꿈치가 이뻐지더래요. 실제로 피부가 부드러워지고 모양이 이뻐지더래요. 혹시 못 믿으시는 분 계세요? 설마?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못 믿어지시지요? 그러면서 집에 가서 해보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게 믿어집니다. 왜요? 우리 몸이 그렇게 생겼거든요. 예. 실제로 물 떠놓고 고마워, 축복해, 사랑해 그러면 육각수로 변하는 거 이미 실험해봤죠? MBC에서도요 밥을 지어가지고 이쪽에 병에 담고 이쪽에 병에 담고 여기는 고마워라고 쓰고 여기는 싫어라고 쓰고 아나운서들에게 줘서 일주일 동안 실험하겠어요. 아나운서 발음이 얼마나 정확해요. 고마워 하고 싫어. 밥이 그것을 일주일 동안 듣고 나니까요 고마워라는 소리를 들은 밥은 하얀 곰팡이, 아주 좋은 곰팡이가 피고 싫어 했던 그 밥은요 까만 썩어버리는 그런 냄새나는 곰팡이가 피었다는 거예요. 이게 믿고 말하는 대로 그 형질이 몸의 세포도 실제로 그렇게 변화되는, 자연의 모든 것도 우리 몸도 그에 맞게 달라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정리하면 우리에게 분명히 주 안에서 주신 꿈이 있고 그 꿈을 하나님이 이루실 것으로 온전히 믿으면 내 몸에서 변화가 일어나고 내 주변의 물, 내 주변의 밥, 내 주변의 모든 환경, 상황이요 거기에 맞게 변화된다라는 거예요. 아멘을 잘하시네. 오늘 본문에서도요, 이제 본문은 여기만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이 온전히 믿었더니 여호수아 갈렙은 준비가 된 사람들이. 자, 본문을 한번 6절부터 읽어보겠는데요. 9절까지 여러분 읽으시면서 그냥 한 번만 읽을 텐데 그 느낌을 갖고 읽어보세요. 여호수아 갈렙은 이미 약속의 땅에 들어갈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 자기들도 준비가 끝났어요. 자, 준비된 사람으로서 한번 봐보겠습니다. 제가 6절 먼저 읽어드릴게요.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7절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자, 이제 거기서부터요. 시작.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9절도요. 시작.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아멘. 저를 봐보십시오. 지금요 여호수아와 갈렙은 지금 당장이라도 그 땅에 들어가서 싸우면 이길 수 있는 준비가 끝난 사람들입니다. 왜요? 그 땅을 주셨다고 믿고 있으니까. 여러분 권투도요 요즘에 이제 그 격투기가 많이 하는데 싸우기 전에 이미 승부는 난다니까요. 눈싸움 하다 보면은요 귀에 눌리는 사람이 있고 귀가 센 사람이 나와요. 그러면 이미 경기는 끝난 거예요. 이미 여호수아와 갈렙은요 믿고 있었기 때문에 둘이 들어가도 그 땅을 차지했을걸요. 온 회중이 200만 명인데 200만 명이 밤새도록 울고 통곡해요. 200만 명이 다 들어가도요 울고 통곡하는 사람들은 그 땅을 못 차지합니다. 결국 그 사람들은 광야에서 다 죽고 할 수 있습니다라고 믿었던 여호수아와 갈렙만 그 땅에 실제로 들어가서 차지하고 살았던 것입니다. 이게 믿음의 능력이, 믿으면 그에 맞게 준비가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우리 한번 찬양 이산지를 내게 주셔서 한 번만 불러보겠습니다. 11번 찬양이에요. 갑자기 바빠졌어요. 네. 주님이 주신 땅으로 한 걸음씩 나아갈 때 주님이 주신 땅으로 한 걸음씩 나아갈 때에 수많은 적들과 견고한 성이 나를 두렵게 하지만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큰 소리 외치며 나아가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여러분, 꿈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꿈을 하나님이 이루실 것으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있으면 준비가 저절로 되어지는 것을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랩 가수 BY라고 있습니다. 혹시 아세요? BY 씨는 내복 메이커고요. BY라고 이제 랩 가수 있습니다. 예수 잘 믿는 청년인데요. 그 쇼미더머니 5에서 9,000대 1의 경쟁률을 뚫고 우승한, 그래서 그냥 한순간에 유명한 가수 스타가 됐습니다. 대학 축제에도 많이 불려다녀서 몇 번이나 갔냐 그랬더니 한 30번 가까이 갔대요. 지금까지 그렇게 많이 갔냐 그랬더니 아니 지난 5월 한 달 동안 간 거라고. 거의 매일 축제에 다녔더라고요. 근데 이분이 고백이 그거예요. 자기 어머니가 피아노 학원 선생님이었대요. 초등학교 다니는데 엄마가 피아노 배우라고 배우라 그러는 자기는 안 배운다 절대 안 배웠대요. 근데 중3 때 이지성 작가가 쓴 꿈꾸는 다락방이라는 책을 읽었는데 거기 내용에서 생생하게 꿈꾸면 이루어진다, 그것을 자기가 받아들이면서 내가 꿈이 있어야 되겠구나, 꿈을 생생하게 꿔야 되겠다 이제 생각을 했고, 그 다음에 고등학교 1학년 때 적성검사를 냈는데 음악가, 프로듀서, 화가, 예술가 이쪽으로 나왔대요. 그래서 자기 음악을 좋아하니까 음악가가 되고 가수가 되기로 꿈을 결정을 했대요. 그리고 가수의 꿈을 품고 나니까 갑자기 피아노가 배우고 싶어지더래요. 그래서 그때 고등학생 때 피아노를 너무 재밌게 배웠다는 거예요. 여러분, 애들에게 꿈도 없는데 공부해라 그래봐야 말짱 도루묵입니다. 꿈이 먼저예요. 꿈이 있으면 너 공부하지 마라 그래도 막 밤에 몰래 이불 속에서 책 볼 거예요. 꿈이 먼저라고요. 꿈이 있으면 난 돈이라도 많이 벌겠다, 난 어디 가겠다, 무슨 사업을 하겠다, 뭐 예술가, 꿈이 있으면은요 그 다음부터는 지가 알아서 저절로 잘한다니까요. 여러분, 우리 사람도 마찬가지. 어르신들도 꿈이 없으면요 그냥 되어지는 대로 살아가시지만 꿈이 있으면요 하루가 달라요.
사실 꿈이 없으면 사는 게 아니잖아요. 안 살고 말지. 꿈이 있으면 안 먹어도 살아요. 진짜예요. 제가요, 신학생 시절에 결혼 기도를 5년이나 했다는 거 아닙니까? 유명한 하도 말을 많이 해서. 그런데 그 결혼 기도를 5년을 하다 보니까 어느 쪽으로 눈이 열리냐면 가정에 대해서 자꾸 이제 제가 그림이 그려지고 남편의 역할, 아내의 역할, 아이들이 어떤 모습이어야 되고 어떻게 자녀들 양육해야 되는 이런 그런 좀 보는 눈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저도 모르게 저희 신학교 내에 이제 여학생들이 계세요. 신비한 게 뭐냐면 여학생들, 신학교 내에서만 이제 관찰을 할 때 여학생 중에 저 여학생이 좀 괜찮다. 제 기준입니다만은 가정을 놓고 기준으로 볼 때 괜찮다라고 보여지는 여학생은 꼭 보면 애인이 있던지, 결혼할 배우자가 있어서 결혼 준비를 하고 있던지, 아니면 실제로 결혼했던지, 꼭 괜찮다 그러면 상당히 준비가 되어진 건데 그렇더라고요. 여러분, 대기업에 들어가기를 원한다면, 대기업에서 난 일하겠다라는 꿈이 있다면, 예를 들면 그래요. 자기가 알바생으로 사는 생활 습관이나 말하는 형식으로 계속 가면은요, 그건 꿈이 없는 거죠. 대기업에 대한 꿈이 분명히 있다면 거기에 맞춰서 말하고 생각하고 생활 습관을 거기에 맞추는 거예요. 건물주가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이 동네에서 건물주들을 보면요, 건물주들은 우리 이제 아파트가 아니라 주택 지역이니까 특징이 있어요. 항상 건물 주변을 왔다 갔다 아침 저녁으로 살펴요. 쓰레기 있으면 주워요. 겨울에 눈이 오면요, 여김없이 건물 주인은 나와서 쓸어요. 농협 앞에서도 봤고요, 여기서도 보고요, 저 사택에 살 때도 그렇게 봤어요. 주인만 나와서 쓸지 새 들어 사는 분들이 나와서 쓰는 법을 죄송하지만 아직까지 제가 못 봤어요. 한 명도 본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거는요, 저희는 나가서 쓸었어. 저 사택에 사당오동 사택 새에 들어 살 때도 저가 나가든 저희 아한 사람이 나가든지 집에 있는 사람이 빗자루 들고 나가요. 그러면 누가 나와서 같이 쓰느냐? 그 안쪽 골목에 그 아주머니가 나와서 쓸고 아저씨가 쓸고 이쪽 집의 주인이 나와서 쓸고 쓸어요. 그럼 우리가 같이 쓸어요. 교회 농협에 새 들어 살 때도 농협 앞에 이제 눈 쌓이면 안 되니까 계단 나가서 우리 교인들 집사님 장로님 나가서 쓸고 저희도 쓸고 여기서도 눈 오면 지금도 저는 이제 돌아다니죠. 쓸고 쓰레기 쓰면 줍고 해요. 그런데 여러분 오해하지는 마십시오. 자랑도 아니고 돌이켜보니까 저도 최근에 이거를 깨달았는데 어느새 보니까 우리 교회가 새였는데 우리가 교회를 이렇게 사서 있잖아요. 사택도 이제 새 들어 살다가 여기 들어와 살잖아요. 지금도 저는 돌아다녀요. 혹시 쓰레기 있나 또 보이면 줍고. 여러분 눈 오면 꼭 나가십시오. 주변에 쓰레기 보이면 주워 보세요. 그게 뭐냐? 건물주가 되고 싶으면 그게 자동으로 돼요. 진짜예요. 자동으로 되고 그게 되면 건물주가 돼요. 건물주 돈으로 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는 거예요. 아멘. 생각해 보니까 그렇지 않으십니까? 그게 다 그런 거예요. 결국 꿈이 주 안에서 있고 그 꿈에 대해서 분명한 믿음이 있으면 준비는 저절로 되어지고 주님의 때가 되면 그 꿈이 내게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혹시 하나님은 나를 기뻐하시지 않을 것 같습니까? 혹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지 않으실 것 같습니까? 그 10명의 정탐꾼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고 울었던 그런 불안감이 있습니까? 두려움이 있습니까? 그건 걷어버리십시오. 우리는 천하고 우리는 연약할지라도 그래서 우리 죄 많은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짐을 짊어져 주셨잖아요. 걷어치워 주셨잖아요. 그러니 하나님은 우리를 기뻐하실 수밖에 없고 우리와 함께 하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대하게 꿈을 꾸셔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보다 더 애타게 기다리십니다. 우리가 한 걸음만 주님께로 가까이 나갔으면 99걸음을 달려와서 100걸음을 채워주신다니까요. 집 나간 둘째 아들 기다리시는 아버지처럼 동구 밖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의지합니다. 그러면 이미 주님은 그 일을 완성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꿈이 있으시기를 바라고 꿈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한 분 신섭 장로님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제 70이 한참 넘으셨는데요, 7전8기의 은혜라는 책을 쓰고 베스트셀러가 됐습니다. 이분은 충청도 부잣집에서 태어났는데 아버지가 사업을 망하셔가지고 자기도 가난하게 됐습니다. 서울에 올라와가지고 고생해서 6년 만에 큰 기업을 일으켰는데 정치적으로 탄압을 받아가지고 흑자 부도가 났습니다. 그때가 42살이었는데 자살하려고 2번이나 마음을 먹었다가 그 부인이 기도하고 전도해서 그때 예수를 믿었어요. 42살에. 그래서 예수를 믿고 결심을 합니다. 내가 그러면 그동안은 내 노력으로 내 능력으로 기업을 했는데 이제 믿음의 기업을 일으켜보겠다, 하나님을 위한 기업을 일으켜보겠다 결심을 하고 새벽 3시 반에 기상을 합니다. 매일 새벽 3시 반에 일어나서 기도하고 새벽 예배 가고 기도하고 마음과 뜻과 힘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정말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주인으로 모시고 그리고 열심히 기도합니다. 여러분 새벽 기도를 해보신 분 알겠지만요, 새벽에 기도하면요 정신이 맑고 영이 맑아서 좋은 아이디어들이 많이 떠오릅니다. 비전이 그때 보여져요. 그런 것을 보고 아침에 6시에 출근해서 열심히 이제 그 브리테니커 백과사전 판매부터 다시 시작을 했습니다. 자기는 기도하고 그분이 이 책을 사줄 줄로 100% 믿고 간대요. 그거 아세요? 아까도 말했죠. 믿고 가면요 그거 이기는 거거든요. 믿고 가기 때문에 만나면 먼저 인사해요. 감사합니다. 왜? 책 사줄 거니까. 시장에서 야채 판매하는 아주머니에게도요, 그 시장 바닥에 물이 흥건하게 있는데 양복 입은 채로 무릎을 꿇고 앉아가지고 그 책을 설명하니까 아주머니가 감동을 해서 책을 사주더래요. 또 감사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분이 쫙 올라서는데요, 회장님이 다 됐어요. 더존 화장품 회장님, 복성무역 회장, 휴먼시아 회장님, EQ미션 코리아 회장, 에스고레스 회장. 지금은 전 세계를 다니면서 간증 집회를 하는데 이분이 간증을 다니면서 목놓아 외치는 말이 뭐냐면 특히 젊은 사람들에게 한 살이라도 젊을 때 꿈을 꾸어라는 거예요. 자기처럼 42살 인생 중반전 이제 전반전 끝나고 후반 들어와서 꿈꾸고 너무 세월 낭비한 게 아쉽다고 한 살이라도 젊을 때 대담하게 주 안에서 꿈을 꾸고 그 꿈을 향하여서 매일매일 달려가라는 거예요. 그거를 자기가 말하는